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바로 그러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요 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또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말씀이 깊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새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매날 또 매일 정말 새날 아침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하여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쁘고 즐거운 날뿐만 아니라 또 어렵고 또 힘겨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2022년 여러분 동행하심으로 인생 최고 해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 주님은요 우리 교회에 갑절의 영감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신앙의 또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간구하는 이 오늘의 그 표, 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구했던 그 기도, 그의 간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2022년 또 새로운 그 리더들을 세웠어요. 지난 총회 때 그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이 서리 집사들도 임명하고 선배로부터 이 후배들에게 이제 리더십이 좀 이양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토양을 잘 닦고 씨를 뿌렸는데 이제 후배들이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떤 그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 같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엘리사의 간구가 그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본에는 풀어서 영감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이 간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엘리야가 행한 일보다도 2배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로 들립니다. 또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로 큰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그런 간구로 들려요.
그렇게 보면 엘리사는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떠나는 엘리야를 향해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때 엘리사는 좀 무례하고 또 엘리사의 그 간구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이 갑절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 당신이 가진 2배를 내게 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갑절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그런 몫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장자들에게는 그 유산 중에 2배를 주었거든요. 엘리야가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걸 구한 거죠. 다른 제자들, 그 엘리야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엘리야의 장자의 자격을 얻기를 구한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자로서의 영적 책임, 그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했기에 또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기에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이 엘리사는 필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야 그만 따라와라, 거기 있어 좀 따라오지 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이 애나버 미시간의 장자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죠. 그렇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권능을,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면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후반부에 보면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길갈에서. 그런데 엘리사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입니다. 거기서도 엘리야는 넌 여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또 따라갑니다. 또 다음 따라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제는 여기 너 머물러라, 여리고에서 머물러라.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따라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이라는 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이 여정을 여러분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 순서예요. 여러분, 이곳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지명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사들이 이 네 곳에서 있었죠. 먼저 길갈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할례를 받았어요.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그냥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수치를 굴려보내 주셨다.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불신앙의 그 모든 그 광야를 지나왔던 그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약속의 표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서약이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고백이에요. 주님,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됐다. 이만하면 됐지.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에 엘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영적인 성장을 갈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제 집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때 놀라운 그 환상 속에서 그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0년 동안 야곱은요 자기 꿈을 이루느라고,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 또 결혼하는 일 때문에 또 나머지 대부분의 세월은 돈 버느라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큰 부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살인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올라간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오래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비로소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죠. 바로 베델은 그런 곳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는요, 우리가 할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의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의 할례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멋진 예배, 정말 아름다운 웅장한 음악과 잘 짜여진, 잘 갖추어진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 그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2022년 새해에는 갑절의 영감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는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이번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너 거기 머물러라. 이제 됐다. 따라오지 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요. 여리고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 성을 함락하는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정말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참 이상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내 이성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따르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6일 동안을 했어요. 일주일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불평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을 때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신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라는 삶의 문제들을 만나죠.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갑절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승리가, 이 갑절의 영광이, 순종으로 인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여리고에서도 야 엘리사야 너 여기서 머물러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엘리사는 또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디예요? 요단입니다. 요단. 길갈에서 시작해서 할례 받고 거기서 시작해서 또 베델로 예배를 회복하고 여리고에서 순종의 삶을 그렇게 또 살아서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요단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요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결국 엘리야를 따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을 딱 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이리저리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강물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그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에 영감 달라니까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지금 하는 얘기는 영적 장자의 그 책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장자로서 갑절의 영감, 그 장자의 책임과 그 권한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각오하고 온 거예요. 이 요단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왔어요.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는 그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함께 요단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엘리사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야 산다. (2022년)
영적 요단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은혜와 축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갈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가 사악한 이 아합 왕의 통치로 인해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었던 것과 같이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 또한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적당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적당한 은혜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했던 이 엘리사의 동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은 겸손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베델,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회복의 길입니다. 올해는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여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길,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길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의 승천 후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요단을 건너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 갑절의 영광, 이 영감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장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